할렐루야!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은 연휴에 비해서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허물 많고 부족함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사랑으로, 용서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참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제단의 주의 권속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의 들이 없는 예배를 열람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의 하늘의 소망과 은혜와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 전복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찬송 301장 함께 부르시고 배용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새로운 날을 준비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마지막 주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뿐인 저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질병이 저희 앞에 다가와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혼돈과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일지 어떤 상태로 변해갈지 온 인류가 앞날을 짐작할 수 없는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가정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함께 계셨고 우리 앞을 막아서는 수많은 문제와 난관마다 걸림돌을 없애주셨으며 피할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처한 이 상황은 너무도 생소하며 예배와 삶의 모든 방법까지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수많은 직장과 일터가 폐쇄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신령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힘들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들 또한 본래의 모습과 기능을 잃어가고 성도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위선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저희가 생활을 통하여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의 일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깨어 동참하게 하셔서 모든 삶이 주께 영광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마음속의 불신들을 떨치게 하시옵고 상처받은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지금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소망해야 할 소중한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아쉬웠던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도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가족, 친지, 이웃들과의 믿음을 통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게 인도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성령이 도우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활이 충만하게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 더욱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섬김으로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며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 신앙을 돌이켜볼 때 흠과 결, 죄와 험을 후회와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깨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주와 함께하는 정직한 영성으로 맑고 밝음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마다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들 말끔히 지울 수 있게 도우시옵고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적인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고 오늘 우리는 금년 마지막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한 해를 지나왔나 돌아보면 참 까마득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30대에는 30km로, 70대에는 70km로 달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이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인생,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좀 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의 최대 이슈는 이 코로나19였지요.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되었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금년 1월 19일에 중국 우한 국적의 35세 된 여성이 입국하면서 최초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달에는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인해 대구 전역이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3차 확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공두박질 쳤어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고 많은 직장인들이 실직을 했으며 또 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 또 삶의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는 뉴 노멀 시대로 이제 우리가 진입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제적인 면으로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바뀌게 되었어요. 지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막을 내리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이 코로나의 책임으로 인해서 아베 정권이 막을 내리고 지난 8월 스가 정권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지난 6월 달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어요. 그 이유는 대북 전단 살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참 냉각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집권 여당은 이것을 인해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강행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열리게 되는 미국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추행이 금년에도 역시 큰 논란이었어요. 서울시장이 자살을 하고 부산시장은 자진 사퇴로 이어진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사건, 이 큰 논란이었죠.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소위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 씨가 체포되면서 그동안 많은 미성년자들 또 여성들을 협박하여서 성착취한 것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번 달에 어린아이 성폭력으로 12년간 실형을 받고 이제 만기 출소한 조두순 씨가 이제 이번 12월 달에 추록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어요. 지금도 안산 지역에 그의 거주지 주변에는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은 이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정치에 있어서도 한 해 동안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게다가 검찰과 법무부 간의 계속적인 대립과 마찰로 인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대치하고 국론이 확연하게 양분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정치, 경제, 사회, 또 보건, 국제적인 이런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혼돈과 혼란이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사람들의 입에 참 많이 오르내렸던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은 아시탑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자성어가 생겨날 정도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권력자가 바뀌면 법이나 원칙이나 기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 기준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원화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죠. 이제는 옛날의 흑백 논리라든가 또 옛날의 사고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 은어로 쓰였던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이 요즘은 일반화, 사회화, 상용화되었어요. 오죽하면 나 때는 말이야 이것을 비꼬는 유행가가 아주 히트를 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성경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외롭고 고지식한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신앙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게다가 요즘 한 케이블 뉴스에서는 어느 목회자의 그런 탈선, 그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나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교회가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참 가슴 아픕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경주자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자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 혼란과 혼돈의 시기였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 박해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잠식해 들어왔어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문화, 이것이 교인들을 압박하면서 심지어 교인들의 생존을 위협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 율법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그리고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였어요.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사도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신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자신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날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는가, 그의 가치와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얻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과연 그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나 오늘 우리 시대를 보나 혼란하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지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불법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불공정함이 있어요. 불의가 판을 치고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세상의 도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혼란할 때가 되면은요, 세상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법이나 윤리,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의 경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이기심이라든가 세속화가
이것이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치와 원리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삶의 분명한 목표점을 갖고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대가 중요하지요. 육상 경기하는 사람들은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육상 경기를 하는데 표대가 사라져버렸다. 그 어디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면은 과연 어떠한 표대를 갖고 있는지 참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여론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때마다의 이슈에 집중하지요. 그것을 놓고 갑론을박을 해요. 하지만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사예요. 여러분들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화의 명대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든가 바쁘게 죽든가. 참 의미심장한 말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곧 바쁘게 죽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표대가 없는 인생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리로 몰려가면 다 그리로 우르르 몰려가고 사람들이 저리로 몰려가면 저리로 우르르 몰려가면 그런 것에 무슨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말은 많은데 쓸 말이 없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뭘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표대가 없다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표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잠시뿐인 인생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면은 그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표대, 가치 있는 목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걸만한 것이에요.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해도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아까 소개한 영적인 가치, 영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경주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는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인생의 가치, 또 인생의 기준,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세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의 큰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7절로 9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첫 번째로 바울의 인생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였는지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이 참된 가치를 얻으려면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정말 알고 있는 것입니까? 혼란의 시대가 되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평안할 때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현실과 타협을 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를 하세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혹은 빚을 내서라도 그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그 보화가 들어있는 그 밭을 매입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밭이 어떠네, 풍세가 어떠네 이런 걸 따지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나의 유익한 것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2월 말 우리가 엊그저께 성탄절을 보냈지요. 성탄절이 12월 끝자락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놓고 보면 참 허무하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허무하다. 그러다가 12월 끝자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주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이 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그런 점에서 이 성탄절이 12월 끝자락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인생의 기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임을 깨달았다면은 내 인생의 진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에게 이것은 바로 소명의 말씀이었어요. 바울 인생의 전환점은 다메섹 도상이지요. 이전에는 그가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로 살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3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9장이죠. 실제적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일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22장을 보시면은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주 야유를 퍼붓는 그런 유태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26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총독인 베스더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가운데 자신이 지난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자신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26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과연 어떠한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때 바울은 소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에게 나타나셨고 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소명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전 일생에 걸쳐서 그 소명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말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소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또 삶의 열정이 있고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이 분명한 소명의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습관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나간 교회 오늘도 나가고 지난 주일에 나갔던 교회 이번 주도 나가고 습관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활력이나 생동감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열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적인 열심,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소명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받은 그 소명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온갖 박해와 환난과 고문과 고난과 투옥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자신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는 거예요. 왜? 지난날에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가슴 아픈 쓰라린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매진을 했어요. 생명이 붙어있는 날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진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다음 절에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신앙은 변질이 시작이 됩니다. 내 공로가 생각이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세운 것이 자꾸 생각이 나면은요, 그건 이미 신앙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당한 모습인 것이죠. 또한 그런 겸손의 자세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 인생의 진정한 기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인생의 구심점, 이것은 소명의 말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기준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 인생의 표대, 목표점이었습니다. 바울 인생의 기준이 소명의 말씀이었다면 바울 인생의 목표점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그 상은 어떤 상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지요. 그 가운데 4장은 바울의 유언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왕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왕관이라는 말은 디아데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의 머리에 씌워주는 것으로서 왕권, 또 최고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25번 나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근데 여기에는 운동 경기자가 승리했을 때 그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소위 월계수와 같은 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승리자의 관이요, 명예로운 표상이고 또 기쁨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경주자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탈선하지 않고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잘 달렸고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선언입니까? 저희 여러분들의 선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이 선언을 하기까지 그는 수많은 박해를 참았고 수많은 고난을 견뎠어요. 인생의 험산 줄령을 넘고 또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 이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의 시대, 지금의 세상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 소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의 진정한 표대, 목표점인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주자의 삶을 우리가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 아름답고 보배로운 인생,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0장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맹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모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인 것을 알아서 그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며 면류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주자의 삶을 바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온 저희들, 세상을 볼 때 여전히 어둠과 함께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 참 빛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평생의 기준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의 말씀이게 하옵시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참된 표대를 향해 면류관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이 믿음과 결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에는 주님 외에 사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속들, 삶의 순간들 속에서 주님께 입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중심이, 저희의 삶의 열매들이 주 앞에 바쳐지게 하옵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달에도 또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물 드리오니 저희의 산업을 붙드시고 저희의 가정을 지키시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 일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비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오래 지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 추정원금 주 앞에 드립니다. 정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온즉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한 역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명목의 목적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드리 없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피 흘리신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1월 3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한다는 행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단은 1월 3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12월 31일 저녁 11시 반부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있게 되는 수요 예배도 역시 송구영신 예배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뜻깊은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 조심, 감기 조심,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찬송가 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